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은 이 주보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제목을 보고 우리 전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께 잘못된 거 아니냐, 맞냐. 그러면 괄호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글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네, 틀린 게 없습니다. 제가 이 괄호를 넣은 건 뭐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라고 괄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한번 이제 써보는 거죠. 그만큼 오늘 설교에서 제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해하면 오늘 설교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가로만 빼고 놓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줄에 매여 길을 가는 사람. 가로를 몇 번 그렇게 돼 있어요. 줄에 매여 길을 가는 사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줄에 매여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줄에 매여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괄호가 있겠죠. 어떤 줄에 매여서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줄에 매여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본문 말씀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어렸을 때. 성경에 보면 때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때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민족 이스라엘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내가 읽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나예요. 이 말씀의 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했거든요. 어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이가 적다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그 나이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어리다고 하는 건 뭐냐?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해서 적과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어릴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제일 어릴 때가 언제냐? 힘이 없고 약할 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으로 살 때입니다. 종으로 사니까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됐어요. 일이요, 불만하면 안 돼요. 시키면 시키는 동안 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무런 잘못 없어도 때리면 그냥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됐어요. 노예니까 어떤 권리도 없고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할 수 있는 건 뭐냐?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울부 짓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에요. 힘이 없을 때잖아요. 아플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내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언제라고요?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2절은 우리가 읽는데요. 2절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2절은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번역본에 보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만 선지자들이 되어 있고 다른 번역은 다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비록 선지자들이 했지만 누가 한 겁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믿음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 글자 그대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세상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여기는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 많아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길도 있고요. 죄인들의 길도 있어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는 그런 길도 있거든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2절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멘. 믿음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시작됩니까? 오직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길은 죄인의 길도 있고 악인의 길을 따르는 길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는 길도 있지만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길.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기 힘있어 보이는 다른 것들을 기대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었거든요. 애굽을 이길 힘이 없어요. 도망갈 길도 없어요. 위로받을 것도 없어요. 힘을 얻을 것도 없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의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서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 의지에 살았으면 하나님 봐야 될 것 같은데 살만하면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얘기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콧물 씻으면서 기도한 날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먹 불 꺼지고 아마 결단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딴 생각이 들어요. 저기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면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죄인들의 길에 서면 즐겁지 않을까? 오만한 자리에 저렇게 내가 잘난 척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꾸 다른 데를 보면서 사람이 참 뭐예요, 여러분? 간사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간사해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보고 갑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약할 때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신했거든요. 그게 2절까지 내용이에요. 3절에 여러분 만약에 그러나가 안 오고 그래서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진노가 오고 심판이 오고 하나님 징계가 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 시작이 그래서가 아니라 나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라요, 그러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시죠?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내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네팔로 와놨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좀 다른 길로 살라고 이끄셨어요. 자세를 고쳐주셨거든요. 다르게 있으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어이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누구 같아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기어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갔어요. 그러다 뭘 만났느냐?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어려움을 만났죠. 고통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잘못입니까? 사람 잘못입니까? 사람 잘못이죠.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게 뭐냐? 광야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3개월을 빙글빙글 돌아요. 제자들이 빙글빙글 고생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1년 보름 만에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잘 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빙글빙글 헤매고 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신명기 1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돌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고집, 자기 길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다가 광야를 빙글 39년 3개월을 1년이면 넘어갈 걸 40년을 돌면서 고생했죠. 그들 잘못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가서 고난받았는데 하나님 너 잘됐다, 너 고소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40년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줄로 딱 요약한 게 바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1장 4절의 말씀을 아멘 한 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아멘. 이게 모든 말씀의 요약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줄로. 이 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쓰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짐승을 끌 때 쓰는 줄을 말해요. 우리 보면은 소는 코끼잖아요. 말도 그렇고. 그래서 줄을 내가지고 소나 말을 끌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줄을 끌어가지고 소하고 말을 인도하잖아요. 다른 길로. 바로 이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면 끌어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무슨 줄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이에요. 짐승을 끄는 줄이 아니에요.
짐승을 끄는 줄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끌어당겨요. 코 아프잖아요. 또 아프게 해서 억지로 끌어당겨서 이 소나 말에 의지하고 상관없이 끌어당겨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 줄은 짐승의 줄이 아니고 사람의 줄이고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느냐? 우리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줄을 잡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을 잡게 하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낸 것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억지로 끌어내셨나요?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뭘 주셨느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오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한 게 430년. 믿음이 희미해져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희미해져 갈 때였거든요.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여주세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끌어내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막 강요한다고 믿은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협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감동받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던져주신 사랑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줄에 매여 길을 가는 인생. 답을 달면 사랑의 줄에 매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줄을 매여라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잡고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의 줄을 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줄을 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제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고향 분이 계셔. 왔더니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 중에 물어보시면 우리 동네 조가서 다 알아요. 제가 전형적인 모범생, 개근상 받고 우등상 받고 선생님께 칭찬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외적으로 그랬다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되게 죽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해본 적도 있었어요. 정말 죽으려고 한번 해본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 제 친구가 전도했어요. 교회 가면은 재밌는 일도 많고 이쁜 여자친구도 많으니까 가보자. 제가 또 그것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꼭 그 친구 말이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교회는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재밌게 그냥 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케이크 퀘스천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몇 명이 앉아가지고 자기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나 자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 나이에 부끄럽고 또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근데 제가 갖고 온 아픔에 대한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하고 기도를 이제 하라고 해서 제가 그 전까지 뭐 교회를 다녀봤지. 교회는 다녔으나 기도는 잘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뭐 도와 감사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말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만드시고,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왜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모르게 만드시고, 하여튼 그 기도는 기도죠. 솔직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솔직한 마음 안 했으니까 한참을 그랬어요. 원망 얼마나 지난지. 근데 신기한 한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동안 이렇게 뭔가 꽉 막힌 게 쑥 내려가고 탁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진짜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울면서는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대학 가서도 방황한 적도 있었는데 늘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칭찬했어요. 야, 두희야, 너 그때 친구 따라 교회를 참 잘했다. 그때는 수련회가 참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하고 제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의 줄을 붙잡았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입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유 없이 또는 이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모르고 합당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믿음 안에 해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그 믿음의 세상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 힘과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이 내계신 사랑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안 그러면 자꾸 딴 거 보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을 보고 악인들의 길 보고 5만 원짜리 자리에 앉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줄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합니다. 사랑의 줄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사람을 통해 던져주든 어떤 상황을 통해 던져주시는 그 믿음의 사랑의 줄을 놓치지 말고 둔해지지 말고 예민하게 그 사랑의 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줄을 매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